은혜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빚 때문에 참 많은 험악한 일들이 우리 역사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유대법이나 이 법을 보면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빚 때문에 팔려가기도 하고 빚 때문에 장기를 팔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생물의 생명은 그것들의 고유한 것이 있어서 각각 생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생물의 온전한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생명을 존중해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자의 생명, 그거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진리의 기초 수단, 기초로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아담은 정령 죽어야 하는 죄값, 정령 죽어야 하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죄값도 들어있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도 있고, 죄값 때문에 죄의 값, 그 값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값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로 갚아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받아야 할 자에게 노예가 되는 일입니다. 일생 종노릇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에 보면 종으로 팔렸으면 신년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봉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많은 부분 그것을 맨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엔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우야무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굴복함으로써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돼서 일생 그 밑에서 죄의 사망에 허덕이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였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율법을 기회를 삼아서 사람을 속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하와를 꼬실 때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계명이었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걸 기회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권 해석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고,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니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런 것이야. 그리고 유권 해석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속은 사람은 일생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귀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짓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진노의 대상의 그 길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영은 아담 안에서 죽어서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지 않고선 결단코 자유회복 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빚의 부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 근데 현대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못 살게끔 현대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노예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세대 에볼루션이 오면, 산업혁명이 오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돈 때문입니다. 감시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쓰면 어서 못 썼다는 게 나오죠.
빚을 지고서는 빚을 도무지 해결하지 않고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미국서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7년 동안 현찰만 써야 됩니다. 미국처럼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카드 쓰기가 미국처럼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현찰로 모든 걸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현찰 가지고 다니면요, 이 현찰에는 아무것도 크레딧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찰은 누가 집어가도 내 거라고 우기면, 증인만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빚, 죄의 빚,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 사람의 영을 보존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계명을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자꾸 유권 해석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꾸 유권 해석이 내게서 되어진다면 그건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유권 해석이 되어진다면 내 현실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떻고 여러 가지들을 대가면서 유권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넘어갔거든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것과 싸워 이겼거든요. 마귀는 이 계명을 기회를 타서 인간의 약점, 식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그 비유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유권 해석으로 함으로 인해서 떨어진 자가 돼요. 넘어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일생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우리 경우는 사망이요 형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이제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후의 심판, 형벌만 남은 자가 예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은 우리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신탁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강신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치성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치성, 내 공로를 보셔서 응답하신다. 이건 강신술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다시 뽑아내서 저 높은 삼천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려면 내가 이거는 아주 많이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과 최후의 심판, 형벌을 아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부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자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 그리고 막 사는 사람과 천국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가 있다. 믿고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실상을 말씀하셨는데도 세상 사람은 그걸 실상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늘이 어디 있으며 최후의 심판이 어디 있으며 형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놀아, 이게 좋은 세대에 뭐하고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영생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형벌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두 가지 중에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영생의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길을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돌짝밭 같은 길이요, 어쩌면 가시밭과 같은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대단히 넓습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는 산하 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해도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생명에 그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안다면 당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잊기를 위해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앞에 뛰어나올 것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죄의 빛이 봤어? 이것을 끝나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누구 됐어 라고 합니다. 죄의 빛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를 영원히 형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주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는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은혜는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의 개념은 현실, 상황, 이런 문제들, 내 고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다면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라고요. 기복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답답한 것뿐이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면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라고 하며 이민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스갯소리, 재밌는 소리, 코미디 소리, 철학적인 소리, 그런 걸 해야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며 떠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한 충분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목표로 한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원망하고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복도 받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복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생명도 누려야 합니다. 현실, 그 현실만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이 땅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과 윤택을 얻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그 복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망, 영적인 생명, 그것은 제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만 추구하기에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실망해서 영적 생활, 천국 생활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현실의 문제도 잘 해결됩니다. 그렇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되던 것도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도 받았는데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근데요, 그 두 사람, 예수 믿는 두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소망을 어떻게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명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도 생명이요, 성령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모두가 실상이요, 그 실상을 예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서 모든 의식을 행합니다. 생명에 관한 예표지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겁니다. 양이 죽어가고 소가 죽어가고 염소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값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살아남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즉사하는 방법, 죄를 지면 현장에서 즉사하는 저주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죽음을 면할지라도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신 죽어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경고가 구약성경에 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누구든지 생명을, 죄 없는 이가 흘리신 영원한 생명을 덧입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허물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양이 죽고 소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값은 반드시 누가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 대속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능력과 이적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 대속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선지자 취급하고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죄값은 반드시 누군가가 죄값을 치우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져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것을 다만 율법의 한 예식으로만 인정했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 죄값이 사망이요, 그 사망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짐승의 표는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각 혼만 있는 동물이 사라져버리는 그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구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성별하게 구별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능히 대신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이지 않거든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은 육체에 있어서 육체가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영에 대한 것들입니다. 육체에 대한 것 아닙니다. 육체가 죄를 져도 죄값은 자기 영혼이 져야 합니다. 죄값을 갚을 길은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어야 되고, 죄 없는 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죄 없는 이가 생명을 내줘서 우리를 대속해야 합니다. 율법은 다만 죄에 대한 신앙을 가리켜요. 너는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망한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에 대하여 율법은 말하고 있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저주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대속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이적, 영원한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도 생명이시오, 하나님도 생명이시오, 주의 말씀도 생명이시오, 우리의 갈 나라, 영원한 그 나라도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